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도 반 정도 이제 남았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야키마 사랑의 교회 지금 임시 당회장으로 이제 오시는 그 하치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첫 마디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시간이 돌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분들 이제 일을 하시는데 주중에 일을 하시고 이제 주말에 이제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가시는데 그러한 상황이 너무 빨리 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저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의 구약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키는 그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인데 그 맥주절의 의미는 땅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날은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땅의 첫 소산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맘쯤이 되면 6월 한 마지막 정도 주가 되면은 하프타임이 되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되기 때문에 한 해가 지나면서 6개월을 다 보내는 시기 때문에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남아있는 하반기죠. 상반기를 지내고 하반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년의 표 다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배너로 이렇게 걸려져 있듯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마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지고 우리가 거의 지금 하프타임, 이 상반기까지 거의 다 왔죠. 그런 나머지 하프타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나름대로 이러한 하프타임이 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생의 반을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하프타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중요한 시점을 지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죠. 중요한 시점을 지날 때가 있죠. 중요한 시점을 지날 때마다 우리가 하프타임을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를 보면은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 하프타임이 있어요. 그 하프타임 때 전략을 새롭게 짜고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경기에 임하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전략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확실하게 달려가기 위한 것이 이 하프타임인데 우리 인생에서 하프타임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니면 대학에 들어가서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결혼을 하고 또는 가정을 가지면서 아니면 연령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이러한 때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프타임의 모멘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장을 이렇게 열어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도전을 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도 두 아들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큰 녀석이 이제 대학 진학을 이제 내년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성인이 될 큰 녀석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가서는 타이틀 그 글자 그대로 슬픔을 애도하는 노래가 담겨진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유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가 망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성전을 잃었어요. 정체성을 잃고 희망을 잃었던 백성들이 망명된 백성으로서 바벨론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들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애도하는 노래, 슬픔이 가득한 잔잔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이 본문의 그런 예레미야 애가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본 그 본문 2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애도하는 슬픔을 노래하는 그러한 노래가 아니라 밝고 희망찬 말씀이 쓰여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지금 망명당하는, 바벨론으로 망명당하는 국가, 유다 국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아픔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하프타임을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나라가 망명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역사를 보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왕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떠나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유대 나라가 아니었던가. 그렇습니다. 종교는 왕성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을 유대 나라에게 허락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시금 우리를 돌이켜서 새롭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희망찬 말씀으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도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주님 앞에 더 알차고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 예레미야 3장 21절 2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강조가 되고 있고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그렇죠? 나라를 잃었어요. 성교를 잃고 희망을 잃고 지금 바벨론 나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망명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 눈을 돌렸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도다, 무궁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에버래스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품은 그냥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자, 여호와의 인자라는 단어를 원어인 히브리어 말로 보면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이 단어의 의미는 언약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언약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보면 가축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가축의 피를 가지고 뿌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앞에 증명이 되고 세워지는 그런 세레머니를 가졌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거기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맺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을 피로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심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의 피로 증명된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야만큼 우리가 진짜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서게 하시죠. 돌판을 깎아가지고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시면서 친필로 쓰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장면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저 6절을 잠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에덴 동산 시대가 지난 후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영광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에요. 구름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모세가 선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춰졌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야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죠? Good news of God, good Father, 이 사실을 붙잡고 가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잡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기 전에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누가복음의 버전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문하는 퀘션을 던지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선하심을 갖고 시험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선하심을 갖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십자가까지 가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자체를 보면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당신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이런 말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외칩니다. God is good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God is good 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설교자가 외치면 회중은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그러십니다 라고 화답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한번 제가 한번 God is good 하면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예,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23절에서 주시는 내용인데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그날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당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시험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데 아침마다 신실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누다가 제 동기 목사님은 지금 한국의 평택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고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공장에 박스를, 큰 박스를 폐쇄기에 이제 넣다가 거기에 이제 손이 이제 빨려 들어가서 순식간에 이 두 손이 그냥 그만 절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장갑을 끼고 일하셨는데 한쪽 장갑을 낀 손이 이제 폐쇄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니까 그걸 빼려고 순간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폐쇄기의 그 파워에 그냥 같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손이 그냥 순식간에 잘려지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했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죠. 그런데 동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병문 방문을 했을 때에 병상에 이제 누워 계신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죽을 뻔했는데 비록 손은 절단됐지만 생명이 있구나. 이게 감사하다. 감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얼굴이 우울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구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새 노래를 기다리죠.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간증을 주실 것이고 잃은 것은 많지만 더 많은 것을 얻게 하심으로 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새 노래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한 말을 저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생각해보면은 누가 멀쩡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지나면서 두 손이 절단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으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 그날 족한 은혜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더라. 세상과 반대로 가는 그런 개념이죠. 세상은 아침이 되어 밤이 되니까 하루가 지났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늘 어두운 밤을 지나 찬란한 아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사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젠가는 부르실 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을 보니까 내 심령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 적혀있네요. 내 심정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의미는 목적이라는 뜻이고 상급이라는 의미죠.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유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국가적인 그런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 내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상급, 어떠한 행복,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런 그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아라.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종교는 왕성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종교는 왕성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가 왕성했다는 것은 종교를 통해서 뭔가 그걸 통해서 얻고 받으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대의 나라가 그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인 하프타임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가 바랬던 기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를 통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다가왔는데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자녀가 없을까? 두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지금까지 너의 기업을 아들로 삼고 있었느냐? 아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면서 세상 국이 다 누렸지만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모세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굉장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태어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위대한 그런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세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40년 동안 어디로 보내셨나요?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하셔서 거기서 그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뭘로 만드셨다? 나그네로 만드셨어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가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없는 것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목적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로 만드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목적지를 삼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에게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조금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이나 쓴소리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았더라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왕자의 사명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훈련받는 시간이 40년, 또 출애굽하여서 백성들과 함께한 40년, 다 주를 위해서 살았고, 비록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돈을 내었다고 해서 그 일로 가지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입니다. 대단하죠. 이것이 나그네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영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63편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생명보다 나은 것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생명보다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다윗은 생명보다 나은 것을 찾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은 주의 성품이고 주의 성품은 주님 자신인데 주님 자신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언제 깨달았는가 하면은 그런 왕궁에 그런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의 인자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시편 63편은 광야에서 쓴 시편이에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대적을 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비로서 왕궁에서 떠나올 때 모든 것을 잃죠. 부귀영화를 잃었고 자식을 잃은 그런 비통함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God is enough. 하나님만 계시니까 만족하구나. 하나님 당신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16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그때 오셔서 말씀 전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안 나는데 하나는 저를 안수해 주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제 머리에 손하고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이제 저희 교회 지금 후원해 주시는 김인시 목사님 그리고 이제 노회장 목사님, 노회원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다들 이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다들 이제 그 손을 한 10몇 명의 목사님들의 손이 그냥 제 머리를 확 누르는데 얼마나 아프던지 목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발 좀 누르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게 참 기억에 남고 또 하나는 제가요 섬겼던 교회에서 이 두 분의 권사님이 축하송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너무나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좀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소위 말하는 목회 성공.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막 이렇게 와 오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마셔라. 누구든지 배고프거든 내게로 와서 나로부터 먹으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생명의 음료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되고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셔야 우리의 영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주님으로 더욱 채워지기를 원하며 주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삶이 성숙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지나면서 이제 한 해 이렇게 내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건강도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가졌던 것도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지만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러한 확실한 마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인종하는 그 순간 주님의 손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된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고 만족하여서 언젠가 이 세상 떠나실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이름